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하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 없이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제 영주 중앙교회에서 있었던 우리 교단 여신도 경복연합회 총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각 교회가 따로따로 떨어져서 완전히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연합회 행사와 노회 그리고 총회의 행사들입니다. 해마다 9월이 되면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한국 내에 있는 거의 모든 교단의 총회가 열리고 새로운 총회의 결의가 채택되고 총회장이 선출이 됩니다. 지난 9월에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단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국임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모습이 그 전과는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성총회로 성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의 총회를 취재한 뉴스엔조이의 기자가 우리 교단의 총회를 취재한 기사를 내면서 이 제목을 역시 기장 차별철폐의 선봉에 선 교단이라는 이야기를 제목으로 썼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크게 두 가지 점을 부각을 시켜 놓았습니다. 하나는 이번 총회에서 여성 총회장이 선출되었다 하는 것. 이 주류 장로교 교단 가운데 최초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교단은 아직도 여성은 목사 안수도 받지 못하게 교단 헌법으로 그렇게 이 못을 박아 놓고 있는데, 이 기장은 여성의 목사 안수는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졌고 거기에 여성이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이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보도를 하면서 역시 기장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어느 교단에 어느 교회를 가나 여신도의 숫자가 남신도의 숫자보다 갑절 이상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남신도 여신도 숫자를 세보면 남신도보다는 여신도들이 훨씬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며 많은 일을 맡아서 수고하는 이들이 또한 여신도들이지요. 교회 청소, 여러 가지 이 주방 봉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에 가장 많은 일을 할애받아서 일하고 있는 이들이 여신도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덜해졌지만 교회의 장로님조차도 여자 장로님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요. 그것도 어찌 보면 좀 마음이 아픈 일인데 거기에 여성이 목회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차별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이 여자 목사님이 되었다 하는 것은 여신도들을 차별하는 한국 기독교계 전체에 이 커다란 울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에서 있었던 헌법 개정의 건을 보고 역시 기장 차별철폐의 선봉이다 하는 이야기를 그 기자가 했습니다. 어느 교단이든지 이 목회자가 되려면, 목사가 되려면 그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 자격 조건을 교단 헌법에 명시해서 이 자격에 합당한 사람이라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대부분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한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거나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한신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해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 세례받은 지 몇 년이 지난 사람, 전도사로서의 교육 경력이 몇 년 이상 된 사람, 이렇게 자격 조건들이 몇 가지 있고 거기에 제일 마지막에 신체 건강한 자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 항목을 이번 총회에서 바꾸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대부분 이력서 같은 것들 모집하는 그런 것들을 봐도 신체 건강한 자라는 항목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 자신도 이것이 왜 문제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 몇 년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신대 신학대학원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목사 안수의 자격 요건 중에 신체 건강한 자 하고 그 항목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자신은 장애가 있어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 목회자가 될 수 없는 신학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해서 자퇴를 한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 내용이 공론화되면서 이번 총회에서는 신체 건강한 자라는 항목이 목회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라는 것으로 이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차별을 없애는 일이라고 기자가 역시 기장 차별 철폐의 선봉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기사를 쓴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구별하고 나서 그 사이에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나이를 가지고 기성세대와 청년으로 가르기도 하고 사상과 이념을 기준으로 좌익과 우익, 보수와 진보로 나누기도 하고 출신 지역을 기준으로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학식을 기준으로 많이 배운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물질을 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따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그냥 차이로 인정하고 구별만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을 근거로 차별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차별은 불안에서 시작하고 결국에는 분노와 적개심으로 정리가 됩니다.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기에 불안하니 자신과 같은 사람,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서 우리 편과 우리 편이 아닌 사람으로 나누고 차별하기 시작하면 자기와 같은 편에 있는 사람은 늘 선한 쪽, 그렇지 않은 쪽은 악한 쪽, 그렇게 서로 공격하고 마음의 증오가 쌓이고 결국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은 차별로 인한 분노와 적개심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겉으로는 평화가 이어질지는 몰라도 각자의 마음속에는 늘 분노와 증오가 들끓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을 내가 이리저리 재단하고 편을 가르고 그 사이에 마음의 장벽을 만들고 서로 미워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한 지체요 한 자매요 한 형제인 이웃을 구별이 아니라 차별하고 담을 쌓고 마음의 분노와 증오를 담고 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어느 교회를 가보면 이쪽에는 권장노파, 이쪽에는 박장노 쪽, 이쪽에는 김권사 쪽 하면서 서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나뉘어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가 네 편 내 편 갈라놓으면 우리 편끼리는 괜찮지만 우리 편 아닌 사람은 늘 미워하고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증오하지요. 그렇게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가 들끓고 있으면 진정한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고 차별과 미움으로 그 벽을 더 두껍게 만들지만, 참된 믿음의 사람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장벽을 허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 구약 본문인 룻기서의 말씀은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온 후에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보아스를 만난 장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났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건넨 말 가운데 한 구절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지요. 룻은 원래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땅에서 살던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곳으로 이주해온 엘리멜렉의 아들과 결혼해서 이스라엘의 가족 가운데로 들어온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머나 먼 이민족의 땅으로, 자신이 살던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지성으로 섬기고 봉양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익히 들었던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풀며 한 말이 룻기서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가운데 지금 뒤에 나온 12절이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괜히 보아스가 다윗의 육신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 2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룻기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아멘. 이 룻을 처음 보는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추수하고 있는 사람들을 관장하는 이 사환에게 저 소녀가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환은 이 룻을 이방 땅에서 온 여인 모압 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을 소개하는 말이 이방 여인 모압 소녀. 보통 어떻게 소개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나오미의 며느리, 잘 알고 있는 사람, 나오미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온 여인이요 모압 소녀입니다. 자신들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선민이 아니라고 벽을 쌓고 은연중에 차별하고 거리를 두는 마음이 드러나는 말이지요. 하지만 보아스는 룻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미 소문을 듣고 룻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일대로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면서 그녀를
이방 여인, 이방 땅에서 온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선민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으로 보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룻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편협되거나 차별에 물들거나 다른 사람과 자신 사이에 벽을 쌓는 그런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린 마음,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요 분노와 증오를 만들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가 다윗의 조상이요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길, 그 축복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두 번째 본문은 주님께서 당신의 사명의 이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자, 주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셨다 하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시려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시면 되는데 그렇게 직선길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해서 사마리아 지방으로는 가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니던 그 길을 따라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데가볼리 지방을 가로질러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직선길이 아니라 사마리아 지방을 에둘러 가는 그런 길로 가는 경로를 택하셔서 길을 가시던 중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던 그 경로를 따라서 주님께서 가시던 중인데 그런 경로를 택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율법에 따라 절대 상종하지 말아야 할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십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 일반인들의 차별과 돌팔매질에 일반인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갈 수 없었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들이 있던 곳에서 나와서 마을로 들어가시는 주님을 만나 주님께 소리를 높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절한 목소리로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께서 보시니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들이 그곳까지 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왔다는 것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그들이 인정한다는 이야기요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신 주님께서 나병에서 완치되었음을 판명해 줄 제사장을 찾아가 내 몸을 보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제사장을 찾아가던 이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던 나병에서 자신이 놓여놨음을 알게 됩니다. 모두가 기뻐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하고 상종하기도 싫어하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선포하십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이 유대, 이 가나안 땅 전체에 있는 나병 환자는, 특별히 따로 격리되어 있는 나병 환자는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일반 사람들과는 격리되어서 살았기 때문이요, 일반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종하기도 싫어하고 미워해 마지 않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병에 걸렸을 때는 서로 나뉘지 않고 하나가 되었음을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인을 미워해서 사마리아인을 무시하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하는 여행 경로를 잡는 이스라엘인들에게 그 경로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깨끗함을 받은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므로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이지요. 이것 보아라, 같이 깨끗함을 입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온 자, 그래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 축복을 받은 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일부러 그 사람에겐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라고 하지도 않고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이 특별히 다르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음을 주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이방인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려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여인이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었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의 말에 그 여인의 딸이 귀신에서 놓여나서 구원을 받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구원의 축복은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인이냐의 구별이 없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음을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역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늘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온갖 구실로 사람들 사이에 쌓여져 있는 담을 헐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을 없애고 화평을 이루는 것임을 오늘 우리의 서신서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심으로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의 축복이 진실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과 십자가로 차별과 사람 사이의 벽과 이 마음의 거리를 허물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벽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보아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룻을 대함으로 룻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성경에 아름다운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과 함께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었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역 가운데 늘 차별당하던 가난한 사람과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이들과 세리와 창기들까지도 차별 없이 대하셨기에 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만 가지면 누구나 구원을 얻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담과 차별을 없애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이방인일지라도 믿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게 벽을 허물고 차별을 없애며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웃을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외국인, 그 가운데서 이주 노동자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이었던 모압 여인처럼 우리 땅에 들어온 동남아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는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타인이 나와 다를 때 다른 이를 차별하는 마음은 나만이 옳다는 교만에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미워하는 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것은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특별함을 통해서 모두가 서로 돋보이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지체임을 기억하시고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며 벽을 허무는 사람이 되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오직 십자가를 생각하며 겸손히 그 은혜에 잠길 때, 나만이 옳다는 교만을 버릴 때, 주님의 섭리에 온전히 자신을 맡길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심으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나의 이웃도 주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이들을 우리는 자주 미워하고 자주 차별하고 자주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어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지체를 이루어 천국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